무엇을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상황이 이럴 때 꼭 필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때 선생을 했으니까 저는 그 전부터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보여야 할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무슨 뜻이냐, 헤어질 사람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뭐 자살할 사람은 미리 한 바퀴 다 돌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자살하죠. 그것이 우리 양재옥 집사님 자살하기 전에, 원효대교에 와서 자살하기 전에 이미 다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여기 왔다가 들렸다 갔죠. 방석 빨아들고 가셨죠. 그런 식이요.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 다 만나주셨어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 뭐지? 기도하라고 했어. 그래.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 그 말씀 듣고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않고 기도만 했냐? 아니요.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시작. 이 120명이 모여서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당신이 만나줘야 할 사람을 꼭 만나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난 사람이 약 600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나와요. 약 600명이에요.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지 않은, 마가의 다락방 120명 왔으니까 예수님 만나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준 사람은 600명이고, 그래서 보자 기대라 하고 알려주신 분 600명이고, 그런데 그 중에 120명만 왔어. 그럼 나머지 480명 어디 갔을까요? 키워드예요, 오늘. 480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지 40일 만에 행방이 묘연해졌어. 부활의 기쁨이 40일밖에 못 갔어.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간 오늘까지도 모여서 기도를 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그들은 40일도 못 견디고 480명이 증발해버렸어. 행방이 묘연해. 봤지만. 근데 우리는 못 봤지만 2000년이 지나간 오늘 모여서 기도하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오. 아무튼 120문도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림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방언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팔 못 오지만 잘못이 해버리면 여러분 뭐라고 써? 아셔요? 모르죠. 뭐 그래 몰래 정상이요.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 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방언.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방언이 돼버린 거예요. 외국어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 야, 이건 뭐 보통 문제입니까? 성령이 불꽃처럼 바람처럼 내리는 이날 비로소 뭐가 하나 생겼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의 태동이 바로 거기서부터. 초원교회의 태동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 7 곱하기 7, 그러니까 7번씩 7차례, 7번씩 7차례, 그게 77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 날,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요. 그날은 77절은 뭐 그럼 77절은 또 뭔데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은 말인데 곡식을 익으면 이제 첫 번에 낫을 베서 베는 날 있잖아요. 그때부터 49일 동안 작업을 하는 거야. 오늘은 내 것, 그 다음 날은 네 것, 그 다음 날은 네 것, 이렇게. 그래서 49일 동안에 작업이 다 끝나.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가지고 10의 1조를 가지고 와요. 농사진 거 10의 1조를 가지고 바치는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날이 출애굽 해가지고 딱 50일째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이라고 그랬죠. 장정만 60만, 약 200만이라고 그랬죠. 200만 정도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모였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잖아요. 그 나라 주권. 그러니까 국민도 있고 주권, 율법, 주권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뭐만 없어. 아직 토지, 국토만 없어.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 국토를 향하여 가는 거야. 이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죠. 11조를 바치는 날이었고, 그날 율법을 받는 날이었고, 그날 이스라엘 국가가 창조되는 최초의 날이 되었고, 그날 교회가 태동한 날이었고, 오순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한 건국날이라고 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국가, 교회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날이죠. 제자들은 성령 받기에 기도해라 라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배반자 가룟유다 후임으로 복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선출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궐선교. 이 보궐선교가 선교가 주는 교훈 뭘까? 자, 봅시다. 시작. 예, 이 이야기는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을 알려줘요. 상기시켜. 모르는 사람 없는데 상기시켜. 그러면서 구약에 배신자가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을 선고를 해라 하고 구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선고를 하자 그 이야기요. 성령이 임했음 오늘, 기도하는 오늘, 그러니까 복을 선고를 하자, 이렇게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약간 궁금한 게 있죠. 그것은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마태가 한 기록과, 마태복음이죠, 누가가 한 기록이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후회하고, 배신한 것을 후회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던 것이 후회되어서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팔았다, 안 팔았는 건 우리 선생님 내가 잘못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분 죄 없는 분이다 라고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야, 그러니 날도 어쩌란 거야, 그래서 네 문제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돈 30년 받았잖아요. 그거에 갖다 성경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집어 던지니까 쫙 틀어지죠. 그렇게 던져놓고 나와요. 나와서 목을 맵니다. 자살을 했죠. 그러자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돈 뭐 할 거냐, 피 묻은 돈인데, 예수 팔아먹으면 피 묻은 돈인데 이 돈이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성전에다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저 공동묘지를 하나 사요. 밭을 사요. 그래가지고 피밭이라 이름을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공동묘지를 만들어줘요. 백 사는 사람들 공동묘지를 만들어줘요. 이것이 마태가 기록한 이야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직접 샀다 그래요. 그리고 배 터져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을 매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약간 상충되는 모습이요. 보완적인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실 저 가룟 유다는 목을 맸어요. 목을 맸는데 나무가 잘라졌는지 끈이 잘라졌는지는 몰라도 잘라져서 터졌어.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배가 터져서 죽었어. 거기까지야. 그건 맞아. 그러면 유다가 직접 밭을 샀냐? 아니면 저 대제사장들이 밭을 샀냐? 이게 나오는데 어려워지는데, 대제사장들이 밭을 샀다고 할지라도 누구 돈 갖고 샀냐면 유다 돈 갖고 샀어. 유다가 치고 던지고 간 돈 갖고 샀어. 그러니까 유다가 산 것처럼 써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렇게 돼요. 다만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나 누가나 공통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것만 궁금한 거 아니야. 뭐냐면 마태는요, 스가랴서 11장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스가랴서. 그런데 베드로는 시편 108편 109편 8절을 인용을 합니다. 달라. 같은 사건을 이용하는데 달라. 관점이 달라. 이것은 두 기록 모두가 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되었다. 스가랴도 구약이고 시편도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었다. 그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대로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사단의 하수인이 되면 현실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고 출세할 수도 있어요. 호의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배 터져 죽습니다. 마지막 최후는 배 터져 죽어요. 대장동에서 배 터지고, 코이에서 배 터지고, 돈봉투에서 배 터지고, 결국 배 터져 죽어요. 그래서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재했냐? 그 질문이요. 성령이 체험했냐? 그 질문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령 체험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은 예수 믿은 후에 성령 받았냐?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성령 체험했냐? 이 말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체험 못했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 성령 체험했냐? 예수 믿고 한참 있다가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부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예수를 그냥 건성으로 믿으면 차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묵상 많이 하고 많이 읽어야 돼요. 운전하면서 읽지를 못하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보면 고넬료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몰랐어.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지 몰라요. 믿기는 믿어.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예배 아침에 드리는 저녁에 또 드려? 이런 식이야. 성령을 못 받으니까. 어제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예배 드려? 이런 식이야. 예수는 믿어. 성령을 못 받았어.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를 찾아다니고 베드로를 찾아다니고 이래요. 이처럼 성령은요, 예수 믿는 것과 너무 관계가 깊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아요. 아,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 그런데 성령 받았나? 성령 못 받은 것은, 못 받으면요, 하늘나라 가기 참 힘들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털을 닦아놓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성령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다. 예수 믿게 되는 성령 받는 거야. 아니야.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받는 거야.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다 하고 딱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기 전에 성령 체험을 하든 믿은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든 성령 체험은 해야 합니다. 그 성령 체험을 한 결과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중점을 둔 삶을 살아요. 예배 중심이요. 그래서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밤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희망 나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누구야? 회개 사람들. 회개 사람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제 형식적인 예배냐,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이것은 그 다음 문제고, 예배는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봉사할 사도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11명인데 이제 12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궐선거의 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뭐냐? 하나님의 일부는 나 말고 또 있다.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게 하나님이다. 너 집사 싫어? 그만둬. 너 권사 싫어? 그만둬. 안 목사, 너 목사 싫어? 그만둬. 너 말고 또 있어. 참 중요한 이야기요. 이게 보궐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표내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지금 나이로 보면 지났잖아요. 법적으로, 사회 법적으로 보면, 교회 법으로 보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해야 돼. 그만하고도 싶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만 안 된다 소리를 못해? 못하는 것은 너 말고 또 있어요. 하나님. 너 싫어?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 또 있어.
피아노 치는 거 싫어? 싫고 않고 너 말고 있어? 우리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고요. 다른 여자 대신 맞대야를 준비해놨잖아요. 안목사 대신 누군가를 준비해놓는다고. 예배 참석 잘하세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보궐선고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기도했잖아요. 남은 자 480명은 없어져 버렸어. 120명만 남았어요. 남은 자가 되십시오. 없어진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냐면 그는 오후 예배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오후 예배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사표 내지 마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표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표 내려면 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교회를 떠나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그래요. 내가 내 의지대로 떠나면 곤란하다는 거죠. 너 말고 또 있어요. 오늘 남은 자가 주는 교훈, 남은 자, 바로 남은 자가 되어라. 보궐선거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나에게도 사도 자격이 있다는 거야. 나에게도 사도의 소명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이 보궐선거가 주는 교훈이에요. 볼까요? 시작. 이런 걸, 이 말씀은 사도의 자격이에요. 누가 사도의 자격이 있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물론이고 승천한 것도 물론이고 그 전부터 3년간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하냐면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다 증언해야 되거든요. 증언은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제일 잘해요. 누구한테 전해드린 사람보다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한 사람, 부활 승천한 것을 본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자격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편 그 예언을 이룬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예언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말대로 됐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사역하기를 원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할 때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이러니까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총신대학교 그저께 총장이 취임을 했는데 그 전 총장은 장님이에요. 눈이 안 보여. 그분이 총장을 했어요.
그분이 총신대학교 총장을 하기 전에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이었어요. 우리 임기로 맞춰서 총신대학교에 총장으로 모셨죠. 우리 학교 졸업생이고. 외모를 보면 총장 장님이 어떻게 해?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8년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시며 기도하려고 당부했죠. 그러나 120명만 기도를 했죠.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한 번 하루 기도하고 에이 안 다 했다. 나 할 만큼 했어. 이틀 하고 아이 나도 할 만큼 했어. 3일 하고 아 그만해 이제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고 10일을 했어. 11일 만에 성령이 왔어. 남은 자가 되라고요. 120명이 돼야 된다고요. 나도 얼만큼 했어. 봉사할 만큼 했고 헌금할 만큼 했고 도울 만큼 도왔어? 아니요. 10일간 기다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기다리고 10일간 계속 기도를 했어. 그때 성령 받았어. 10일은 만수의 만수. 더 이상이 없다. 그런 뜻이 10일이에요. 10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온 거예요. 말씀이 말세에 내 영혼 육체에게다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요에서에 그랬잖아요. 요에서 2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떠나간 사람 120명만 남고 나머지 떠나간 480명은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말세에 육체에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못 받았잖아요. 120명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실현돼요. 크든 작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학자들은요 120명 중에서 600명 중에서 120명 그럼 20%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20%만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480명은 땡땡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1월 달에요.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목사에게 너 동대표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동대표를 한다? 아파트에서 동대표로 활동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도 반대를 하고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손자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월급 나오냐? 명예가 좋으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이 많았어.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목사를 대표로 시켜놨어. 그런데 동대표가 된 3개월 후 지난 4월 달에 그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그 대표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초팔일날 연등 행사죠. 불교 행사죠. 초팔일날 연등을 키는 것은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연등을 키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이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 한 사람이 거기 대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겠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옥신각신 8명이에요, 대표가. 근데 8명 대표 중에서 7명은 문화다, 연등 기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목사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다, 종교행사다, 붙는 거죠. 그래, 웬만하면 그 7명을 감당하겠습니까? 7대1을.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450명, 850명 선지자들하고 싸웠듯이, 영적 전투를 했듯이 이 목사도 그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 웬만한 집사가 가서 전투하겠습니까? 웬만해서 못하니까 하나님은 목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막아낸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4월달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1월달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죠. 여러분, 난이라도 항상 말했잖아요. 난이라도 준비된 하나님이 있다고요. 7,000명이 남아있다고요. 우리나라 장급들, 나라를 움직이는 장급들이 6,800명이요. 그 6,800명이 나라를 움직여요. 국민의당이 뭐라고 그래? 국민의힘? 거기는 최고위원 5명이요. 이 5명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 다 지금 6,800명이요. 동장부가 합쳐서. 6,800명의 나라를 우리 한국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7,000명을 두었다고 해요.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고요. 그러니까 으름장 놓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이것이 나에게도 사도의 자격이 있다.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은 사도의 자격을 찾느라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보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480명은 봤지만 사도의 자격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봤지만 사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도의 자격이 있고 사도의 소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보궐선교가 주는 교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시작.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는 바사바, 유스도, 요셉, 한 사람이 이 3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 사람이 유명인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 권사님 호 있으세요? 호? 없죠? 별로 인재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호 없어.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바사, 유스도, 요셉, 부르는 게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빵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선택했어? 그런 사람 안 선택되어 있고, 누가 선택? 마띠아, 달랑 이름 하나야. 이 사람이 선택됐어. 하나님은요, 화려한 사람 안 쓴다고요. 좋은 것도 안 쓴다고요. 예. 그래서 일이 동장이든 부장이든 이장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하나님이 시키면 마다하지 말고 하세요. 돈 벌리든 안 벌리든 마다하지 말고 하세요. 꼭
꼭 좋은 일만 하고 체면 차리는 일만 하고 빛나는 일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좋은 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마띠아를 썼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기도해서 자기 투표권, 권리 행사를 했잖아요. 순종했더니 권리 행사가 됐잖아요. 순종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됐잖아요. 순종했더니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후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순종해라. 그래,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교 분리가 돼야 된다. 정치와 교회는 남납니다. 또 그래서 동대표는 안 된다. 적어도 동창이나 되어야지. 적어도 학교 교장이나 돼야지. 화려한 것 아니고 기쁨과 슬픔을 이웃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쓰세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 조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 승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견지하기에는 참 힘들어요. 20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 현실도 녹록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못 보고 부활도 못 보고 승천도 못 보고 그냥 사도들이 쓴 이 성경만 보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480명,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과 나, 우리들 당시 사건보다 더 어렵잖아요. 조건이 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부활체가 가지는 의미도 몰랐겠죠. 밭에 가고 시장 가고 부활잔치에 참여 못해요. 내 것만 챙기다가 이웃을 아픔도 즐거움도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항상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이게 뼈대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뼈대가 중심이 내 먹이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돼. 코카콜라 회장처럼 내 온몸을 흐르는 말씀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필사도 하고 이 이어폰으로 많이 듣기도 하고 예배도 부지런히 참석하고 기도도 순간순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증거하십시오. 성경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일할 사람은 나 외에 또 있습니다.
나에게도 사도적 사명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제 곳으로 가버린 480명 속에 끼지 말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120명 속에 끼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 증거된 말씀이 우리들 전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온몸에 흐르는 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